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여러분의 삶 속에 강력한 영적 체험이 되고 기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갇힌 사람입니다. 기도로 승리합시다. 시작. 기도로 승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아멘. 응답받고 쓰임 받읍시다. 시작. 응답받고 승리합시다. 아멘. 그래요. 참으로 복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의 때를 허락하심도 감사하고 또 기도의 중요함을 알아서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강청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또 알겠어요? 일생일대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반전케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역전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교만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아멘. 오늘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기도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믿고 기도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냥 시간 남아서 이 시간에 온 사람 없잖아요. 하루의 일과도 피곤하고 분주하고 바쁜 생활 속에서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역사하실 가장 귀한 것을 붙들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역사를 꼭 기억하고 체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왕 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다 기도할 때예요. 불 탁 끄면 정말 주님 앞에 간절하게 강청하여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꼭 그러면 어느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이 귀가 모셨나요? 꼭 소리를 질러야 주님이 들으시나요? 그러지 말고 이왕 금요기도 나오셨을 때는 정말 주님께 소리내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따 제가 이렇게 한번 들어볼 거예요. 누가 소리내서 하는지 안 하는지 들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강청하는 기도 있길 바랍니다. 귀 내밀라고 그랬더니 옆 사람이 무슨 기도 하나 하고 이렇게 듣기만 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의 기도 하시길 바랍니다. 옆에서 시끄러우면 제가 집중해야 하는데 그러면 떨어져 앉아 여기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는 저는 금요기도 그렇게 훈련받았어요. 기도 시간 딱 돼서 불 꺼지면 혼자 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그쪽에 가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소리내서 이렇게 기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그 금요기도에 좀 나올 정도면 그래도 여러분 주일 예배 수준보다 낫잖아요. 수요 예배까지 나오면 그래도 1등병, 금요기도 나오면 그래도 상병, 그리고 새벽기도까지 하면 그래도 병장쯤 되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할 때 영적 무장을 든든히 하여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저는 골프를 안 쳐서 잘 모르겠는데 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고수와 그리고 중수와 하수가 있대요. 잘 치는 사람들을 고수라고 하고 중수는 이제 웬만큼 친다는 사람들이고 하수는 이제 갓 배운 사람들이래요. 그래서 골프를 치는데 고수들의 특징은 뭐냐면 딱 바라보고 딱 목표 지점 보면 정확하게 거기로 날아간대.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본대로 공이 날아가요. 딱 보고 딱 치면. 저는 야구 선수들 중에 그런 선수 보면 참 신기하다니까요. 자기가 칠 장소를 지정해요. 저 3루를 하겠다고 딱 해놓고서 공이 오는 거 딱 치면 정확하게 그쪽으로 날아가. 정말 훌륭한 선수들 많습니다. 그래서 고수들의 특징이 그거라니까요. 따라합니다. 본대로 날아간다. 그게 고수라니까요. 근데 조금 이제 좀 친다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친대로 날아간다. 그래요. 고수는요 본대로 그쪽으로 닿죠. 어떻게 치든 공이 휘어서 가든 날라서 가든 기어서 가든 거기 가서 딱 떨어지는 게 진짜 잘하는 거고, 중수는 자기가 배운 대로 이제 몸에 익었기 때문에 친대로 가요. 근데 하수의 특징은 따라합니다. 걱정한 대로 날아간다. 이거 치면 저기 연못에 빠질 것 같은데 여지없이 연못에 뚝 떨어져 버린다니까. 그러면 그래. 그러면 그렇지. 그래. 그건 응답이 아니야. 그런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기도는 안 그럴까? 기도는 안 그럴까? 기도할 때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난다니까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저를 따라합니다. 믿는 대로 믿음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와 같은 믿음의 기도가 있길 바랍니다. 근데 믿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따라합니다. 걱정한 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왕 응답 받으려면 기도한 대로 응답 받아야지. 걱정한 대로 응답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염려가 바뀌어 하나님의 역사요 응답이요 치유와 회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 통하여 이제 그동안 금요기도회를 통하여 다윗에 관한 말씀들을 쭉 살펴봤는데 이제 다윗이 나라가 평안해지고 안정됐을 때 일어났던 사건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오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인구조사율, 우리 인구 센서스라고 하죠.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이후로부터 5년마다 한 번씩 인구조사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보통 인구조사의 이유는 그걸 통계 자료로 해가지고 국가의 정책을 세우거나 또 어떤 제도를 수립하거나 세수를 얼마큼 걷어들일 수 있는지 또 무슨 정책을 언제 세워야 되는지 이런 걸 통틀어서 자료를 뽑기 위해서 5년마다 이걸 단계별로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학교에서 그거 하는 거 봤어요. 아마 저랑 같은 세대들은 그랬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앞에서 그래요. 집에 냉장고 있는 사람 하고 이렇게 손 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안 해보셨나 보다. 우리 때는 그거 했어요. 집에 TV 있는 사람 손 들면 우와 그랬거든요. TV 있는 집들이 많지 않았어요. 냉장고 있는 집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있다 그러면 전부 눈이 동그래졌던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근데 지금도 인구조사는 합니다. 그래서 그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세수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국가 정책을 수립해 나갈 때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걸 일정 시기를 놓고 다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역사도 보니까요, 바벨론 시대도 그랬고 이집트도 그랬어요. 그리고 또 어디입니까? 중국과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만 오랜 역사를 가진 나라들도 과거에 그 숫자들을 다 계수하여서 국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군사력을 동원하여서 나라를 어떻게 어떤 국방 정책을 수립하는 기초 자료로 사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구조사의 가장 큰 목적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세금이고 하나는 당시에 나라를 지켜내기 위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점검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언제 인구조사를 했는가 쭉 살펴보니까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출애굽기 30장에도 보면 인구조사 이야기가 나와요. 그때 했던 이유는 백성의 수요를 따라서 그 숫자를 따라서 하나님께 속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한 규정을 정하기 위하여서 인구조사를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수기에서도 두 번에 걸쳐서 인구조사를 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여기까지 인도하셨느니라 이걸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중심으로 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지파별로 계수하여 통계 자료를 정리한 것이 민수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다른 곳에서 나와요. 그게 오늘 본문 사무엘하서 24장에 나오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했던 민수기 이야기와 오늘 여기 사무엘하 24장에 나오는 인구조사는 형태는 비슷했지만 본질과 내용과 동기에 있어서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왜 그러하냐면 다윗의 목적과 동기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야 합니다. 바꿔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동기는 순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뜻에 맞지 않았다는 겁니다. 선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이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냐면 다윗이 오늘 인구조사한 이유는 서두에 말씀드린 바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인구조사를 시작합니다.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여 우리 백성들의 숫자 가운데 싸움에 나갈 만한 군사가 어느 정도 될까 그걸 지금 재보려고 다윗이 했다는 겁니다. 왜 이걸 책망받았냐면 그동안 이스라엘 역사가 싸울 수 있는 군사의 숫자가 많아서 이겨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 의미는 군사력이 강하다고 해서 이긴 게 아니라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갈 때 하나님께서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선을 이루셨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제 자신의 모든 통치 기간의 말년에 되었을 때 이 계수하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에 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데 오늘 그 서론에 해당하는 오늘 다윗의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누구나 다 신앙하는 모습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항상 뭘 보시냐면 여러분의 동기와 여러분의 마음의 내면의 그 자세를 먼저 보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다 헌신하는 것 같고 희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 아니면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이 시간도 기도할 때 다윗에게 있어서 지금 치명적인 위기가 찾아온 이유가 뭐냐면 그의 마음속에 영적인 교만함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 군사력이 이 정도 되면 나라가 앞으로 이렇게 되겠군 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계획하려고 하는 의도가 다윗에게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을 먼저 읽고 시작해 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교만을 멀리해야 합니다. 멀리해야 합니다. 신앙의 가장 무서운 적이 무엇이냐면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교만이냐면 뭐 콧대 높이고 목 뻣뻣하게 버틴다고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것보다 내 생각을 우선하여 움직이려고 하는 모든 동기와 목적이 이게 교만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다윗의 마음을 격동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 속에다가 인구조사하도록 마음을 넣어준 것처럼 이렇게 그 문장으로 본다면 이해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것이 그러한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이 가진 마음을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말씀한 의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마치 컴퓨터에다 프로그램을 집어넣으면 그거에 맞춰서 움직여지는 기계적인 인생과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의지라고 하는 의지를 심어 주셨는데 그걸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가면 좋은데 그걸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갔을 때 인생에 커다란 오점과 실수를 남길 때가 많죠. 대표적인 사건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 사건입니다. 그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만약에 하나님께서 명한 대로 모든 프로그램대로 된다면 안 먹었지요. 근데 뭘 존중해 줬어요? 아담과 하와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의지하였기에 커다란 실수를 저지르죠. 오늘 다윗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똑같이 기록된 말씀을 또 한 절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제가 베델성서 때 자주 말씀드립니다. 열왕기 상서, 열왕기 하서는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대 왕들의 기록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나오는 역대상하는 남유다의 왕의 기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역대 상하서를 보면 북이스라엘 이야기는 없어요. 남유다를 통치했던 왕들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기록했는데 오늘 이 24장의 이야기가 역대하에 나옵니다. 역대상에 나옵니다. 역대상 21장 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아멘. 지금 사무엘 하서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려고 격동하셨다고 나오는데 역대상 21장에서는 정확하게 사단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계수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 누가 틈탄 거예요? 악한 영이 틈타 버렸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면 악한 영이 들어오면 금방 분별합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 사단 같은 것이 하고 그것을 분별하고 이겨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우리가 가득하고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속히 세상으로 넘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은 성경에 수도 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에게 있어서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리고 모든 것이 평안하여질 때 다윗의 마음에도 영적 나태함과 게으름이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본질을 붙들지 않는 연약한 마음이 그에게도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또 한 번 24장에서는 다윗이 자기가 세워놨던 모든 것들을 자기의 공로로 자기의 어떤 힘과 자기의 어떤 권력을 과시하고 싶은 이런 어떤 과시욕이 그에게 일어난 것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봐야 할 것이 바로 그거예요. 다윗이 교만하여 사단에게 틈탈 기회를 준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탐욕이 작용하고 욕심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틈을 여지없이 누가 뚫고 들어와요? 사단의 악한 영이 비집고 들어와서 그것으로 완전히 내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이 건강할 때는요, 세균이나 바이러스 웬만한 거 들어와도 다 이겨냅니다. 몸에서 백혈구, 적혈구 할 것 없이 모든 것들이 악한 그런 세균들을 다 잡아먹어가지고 완전히 체질을 딱 지키고 보호해 주죠. 그런데 면역력이 떨어지고 체질이 약해지면 작은 세균 하나만 들어와도 그것 때문에 몸에 질병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고 아픔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오늘 다윗만 그랬을까요? 신약으로 보시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보세요.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틈을 탔어요. 그러자 가룟 유다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악한 영이 들어오니까 자기의 사명도 잃어버려요. 본질도 잃어버리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그를 선택하여 지금 다윗에게 지금 하신 것은 악한 죄를 저질러라가 아니라 지금 그가 선택하고 판단하여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잠시 그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그랬더니 오늘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도 그래요. 사단이 악한 영이 틈을 타서 이수를 팔 생각을 하더라라고 한 것처럼 오늘 이 단어의 의미가 동일한 뜻에서 우리가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8장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바로왕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시작.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지팡이로 나일 하수를 칠 때 그것이 핏빛으로 바뀌고 또 땅을 칠 때 티끌이 변하여 사람 몸에 붙고 하는 이런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자 그 바로 곁에 있던 이 요술사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의 말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조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마음이 돌처럼 딱딱하게 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혀 그 마음 속에서 그게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의지를 주셨는데요, 주의 뜻을 붙들려고 하는 이 순전함이 깨지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본질을 붙드는 신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로가 마음이 악하여져서 뭘 안 했대요?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했어요. 그 뜻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주목합니다. 그래서 한 군데를 더 봅니다. 출애굽기 9장이에요. 12절 봅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이 금요기도에 나오셨는데요, 그냥 앉아있다 가지 말고 정말 뜻과 마음과 정성을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승리하는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통상적으로 성경에 보면 사단이란 단어를 디아볼라라고 합니다. 디아볼라라고 쓰는데 두 단어가 연결된 뜻을 가지고 있어요. 디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과 대상 사이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볼라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담긴 의미를 보니까 돌을 던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 사이, 어떤 관계 사이에다가 돌을 던졌어요. 그래갖고 그 관계가 더 멀어지게 만들고 단절되게 만드는 그 일을 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사단의 역사입니다. 한마디로 이간하는 자, 그래서 둘로 나눠지게 하는 자, 그게 사단의 역사인데 다윗도 그랬고 가룟 유다도 그랬고 바로 왕도 마찬가지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악한 영이 그 사이를 틈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악한 영이 우리 마음을 충동질하면 분별력을 잃어버립니다.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상실해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고 간구할 때 사단의 이런 역사와 그 특징을 안다면 항상 하나님 말씀과 은혜로 무장될 수 있기를 주님께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로 인하여 붙들림 받는 즉시 그때서부터 우리가 어떤 자가 돼요? 교만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는 통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여기에 우리가 물들거나 그것에 대해서 둔감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단의 속임과 유혹에 넘어가는 그 입구와 같은 것이 교만의 시작이라면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교만의 영을 몰아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다윗과 같이 과시욕이 일어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여 나의 군사력이 이 정도 되니 이제 우리의 힘을 드러내보자 하고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는 다윗의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고 자기 안에서 일어난 동기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들은 누구나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과시하고 싶어하는 이런 과시욕들이 있어요. 어떤 때는 돈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사람을 만듭니다. 명예가 그렇게 만들고요, 권력이 그렇게 만들어요. 때로는 자식이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속에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속성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려서 이게 통제되지 않을 때 우리가 얼마나 속히 교만할 수 있는가를 잘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자리 잡아서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영적 결단이 멈춰 있다면 오늘 주님의 깊으신 그 말씀의 섭리를 깨달아서 승리하는 기도가 있길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오늘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보세요. 시작. 이제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나의 힘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아멘. 다윗이 지금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가 어느 정도 힘이 있고 어느 정도 군사력이 되는지 그걸 지금 확인하려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대단한 나라인지 주변에 좀 알리고 싶었던 다윗의 마음이 오늘 본문 속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결정한 것은 그 나라 전체의 모든 인구의 숫자를 계수하라고 군대장관이었던 오늘 요압에게 그것을 지시하는 이야기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래요.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놓고 보면 단은 이스라엘 지도 가운데 제일 저 위쪽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여기 부엘세바라고 하는 건 유다 땅 제일 남쪽, 그 애굽으로 넘어가는 경계선에 있는 그 지역이 부엘세바 지역이에요. 그냥 우리나라로 쉽게 할게요. 너는 저 백두산에서부터 한라산까지, 저 제주도 마라도 우도까지 가서 인구를 다 조사해 와라. 지금 이렇게 지시한 것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렇게 지금 지시를 받고 나자 오늘 요압이 다윗의 명령을 듣고 나서 알겠습니다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요압이 고민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압이 다윗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압이 오히려 누굴 걱정하냐면 다윗을 걱정하는 거예요. 야, 여기서 정말 충격적이잖아요. 콩 뭐와 같으냐면 요나가 니누에로 가야 되는데 안 가려고 요바항에서 저 스페인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 배밑장에 있는데 배에 탄 선원과 선장이 요나를 깨워서 너가 믿고 있는 신에게 하나님께 빨리 기도해라. 지금 풍랑이 일어나서 큰일 났다. 요나보다 선장의 믿음이 더 좋아. 그래서 기도하래요. 빨리 지금 큰일 났다고 요구하는 것처럼 오늘 요압 장군이 마음에 고민이 생깁니다. 다윗 왕이 지금 뭔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는 걸 느꼈어요. 영감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 신뢰하지 않는 요압조차도 다윗이 하는 행동이 지금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오늘 3절에 다윗을 향하여서 조언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3절을 읽어보세요. 뭐라고 했는지 시작.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아멘. 마치 꼭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 왕이시여 지금 큰 죄를 지었나이다고 옆구리를 푹 찌르는 것처럼 요압 장군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다윗 왕을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굳이 왜 백성을 계수하려고 하시나이까 하고 지금 이렇게 되묻는 겁니다. 말은 완곡하게 표현했지만 그 내면은 어쩌자고 지금 이걸 하려고 그러십니까 하고 반대하는 이야기를 오늘 요압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셔야 돼요. 사실 이미 이전부터 다윗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우리가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자기 앞에 나타났던 어떤 대적도 다윗이 능히 이길만 해서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평안을 주셨던 것이 주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무엇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을 때, 다윗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을 때, 그때는 대적의 크고 작으면 결코 문제가 안 됐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건,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사무엘상서 17장에 보면 골리앗을 만났을 때도 다윗이 골리앗과 상대가 됐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때도 다윗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사무엘상서 17장 47절 보세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야, 여러분, 다윗의 믿음이요, 그때는 아직 여러분 30세가 되기 전 이야기예요. 20세가 되기 전 이야기예요. 20살이 돼야 당시의 군인인데 다윗은 아직 군인도 아니었을 때 이 고백을 할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다윗의 나이는 40이 넘어가는 중반에 이제 지금 어떤 거예요? 자신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있는 오늘 이 장면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게 됩니다. 결국 다윗이 뭐가 바뀌었어요? 생각과 그의 행동 속에 변질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셨고, 그 대적이었던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무려 15년을 넘게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셨어요. 심지어 다윗을 따르는 무리가 400에서 600까지 그 숫자를 더하여 주신 것도 우리가 보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심지어 요압마저도 다윗을 책망하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어찌하여 왕은 이 일을 기뻐하시고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되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영적 감동이 없는 요압도 한눈에 알아봤다니까요. 오늘 이 정도 상황이라면 다윗이 어느 정도 지금 하나님과 간격이 생겼을까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외쳤던 다윗인데, 모든 전쟁에 여호와께 속였다고 외쳤던 다윗인데, 이제는 그 숫자를 계수하며 자기의 힘과 권력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어왔다면, 혹시라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 속에서 삶의 환경이 전보다 좀 나아졌고 평안해질 때 우리의 마음속에 다윗과 같은 마음이 틈타고 있지는 않을까, 우리가 늘 분별하는 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눈물 콧물 쏟아가며 간절히 구하고 기도했던 그 시간들이 이제는 환경에 젖어들어서 이 정도는 그냥 내가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고 주님께 매달리지 않으면서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고 기도의 열정이 사그라들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우습게 여기고 혹여라도 우리의 신앙이 자꾸 이렇게 가고 있다면 지금 다윗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어느 정도 힘이 늦은 내가 이제 좀 드러내보리라. 이 나라가 어떻게 왔는데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왔는데요?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을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공로로 세운 것인지 착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상실해버리면 너나 할 것 없이 우리의 생각과 계산은 철저하게 인간적인 부분으로 바뀐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하고 간구할 때 주님 주신 능력과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있기를 구하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떠날 때 자꾸만 세상적인 것으로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그래요. 사람이 자꾸 뭔가 일을 하려다가 의욕이 상실하고 그러면 그 빈자리를 뭔가 다른 걸로 대신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자꾸 들어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상실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기쁨이 소멸되고 감사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 즉시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과 사람 판단으로 모든 것을 대치하려고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역대하 21장 6절에도 보면 거기 요압의 마음을 정확하게 기록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아멘. 제가 다른 구절을 하나만 더 읽을게요.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요압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오늘 이 장면의 이야기입니다.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겼대요. 아까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느니 왜 이걸 기뻐하고 있습니까? 라고 한 표현을 마땅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해서 다음 구절에 이렇게 나와요.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다윗의 명령을 받기는 했어요. 근데 나중에 누굴 뺐냐면 레위 지파 인구 숫자를 빼버리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숫자를 빼고 보고합니다. 자, 물론 레위 지파는 분깃을 받지 않았기에 숫자를 뺀다고 해서 큰 문제될 건 없어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뺐다는 것 자체부터가 요압은 다윗의 결정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왕이 시키니까 하기는 하는데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뜻은 잘못됐다라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과 군대 장관은 가장 친밀하고 밀접해야 될 관계인데 여기서 지금 틈이 생기고 갈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갈라지니까 함께 해야 될 충성스러운 군 장관이 다윗과의 마음이 분리돼 나가는 장면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충직한 부하였던 요압의 마음이 왕으로부터 떠남으로 인하여 왕을 존경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충성했던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장면까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자기 힘과 권력의 안정성이 더해지자 그걸 더 확고하게 하고 싶은 생각이 집착하여 들어왔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 주신 본질이 흔들리지 않기를 구하는 믿음의 구함이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차라리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더 믿음이 뜨거웠어요. 그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했고 그때 주님의 뜻에 모든 것을 올인했던 다윗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더 의지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있다면 그로 인하여서 악한 영들이 틈탈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본질을 잘 붙드는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주님 안에서 내가 높다고 아무리 목에 힘줘 보세요. 주님은 낮출 수밖에 없고 주님 앞에서 겸손히 엎드린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고 세우신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0절에도 나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게 시소의 원리라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내가 내려가 있을 때 다시 올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 주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 기도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새벽 예배 때 오늘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바리새인은 자기가 어떻게 신앙하는지에 대해서 자랑하고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11절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제하고 봉사했습니다 하고 막 사람들이 듣는 데서 자랑하며 기도했어요. 세리는 한쪽 구석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엎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는 세리의 기도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와 간구는 자랑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을 붙드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 붙들리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빨리 다윗처럼 넘어질 수 있고 교만해질 수 있는가를 생각하여서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걸 붙들고 승리하는 믿음의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내 상황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내 형편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내 처지를 더 의지하고 앉아 있다면 오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어떤 결단으로 나가고 있는가를 붙드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꾸 내 환경과 처지를 보면 분석하려고 그래요. 자꾸 통계를 내려고 하고요, 자꾸 사람의 머리로 전략을 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언제 너에게 통계를 내고 내가 언제 너에게 전략을 짜고 내가 언제 너에게 분석하라 했느냐. 나의 말씀을, 내가 전한 그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 때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은 계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잃지 말라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강조하고 있음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기도 제목 때문에 걱정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감당해야 될 이런 모든 일들을 주님께 의탁하고 가겠습니다 하는 이런 맡기고 의지하는 기도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을, 여러분의 일터를, 우리 자녀들의 앞길과 장래를, 또 여러분이 하는 모든 꿈과 비전들을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주님이 개입하여서 역사여 달라기를 구하는 믿음의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내가 결정하지 않아요. 하나님 뜻에 맡기며 순종하고 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으면 그건 사람의 욕심으로 시작된 모든 것임을 기억할 때 본질을 붙드는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어떤 기도일까요? 한 번 더 따라합니다. 겸손의 무릎을 회복해야 합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다윗이 정말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러기 전에 다윗이 판단한 모든 것이 결코 옳지 않다는 걸 하나님은 깨닫도록 섭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좀 익숙해지고 능숙해질수록 우리에게 참 위험한 요소들이 다가옵니다. 영적인 무능함, 때로는 나태함, 이런 무력감들이 우리를 지배해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꺾여지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을 살 때도 그래요. 사랑을 할 때도 처음 주님 만났을 그 첫사랑의 그 시간은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고 예배당에 오는 게 기쁘고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이 내 심령 속에 움직여지는 역사가 됐는데, 언제부턴가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도 그것이 무덤덤하고 내 마음에 감동을 일으키지 않고, 예배를 드려도 주님께 향한 건지 내 생각대로 앉아있다 일어난 건지 이런 것에 의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면, 오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주여 주님을 향했던 순전한 그 믿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사도 여러분 잘 보세요. 신입사원 때가 진짜 빠리빠리해요. 뭐 할 것도 일은 잘 못해요. 그런데 하려는 의욕은 대단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그때 가졌던 그 열심이 어디였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군인들은 안 그런가요? 이등병은요, 군에 그걸 잘 몰라서 그렇지 군기는 제일 잘 들었어요. 말하면 반딱반딱하고 신속하게 움직이고. 근데요, 일병이 되고 상병이 되고 병장이 되면 점점 이상해져. 완전히 민간인처럼 행동한다니까. 나중에 제대 날짜가 가까우면요, 이제는 단학가도 안 해요. 그랬습니까? 안 했습니다. 이런 것도 없어요. 아, 왜 그래요? 막 이런다니까 이제 점점 막 이상해져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군기가 싹 빠져나가고 이렇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신앙은 안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 소명 가지고 처음에는 주님을 위해서는 물불을 안 가리고 모든 것 감당하겠다는 열정이 갈수록 점점 약해지고 무력해지고 있다면, 우리는 또 한번 우리의 영적 각성과 기회를 삼는 믿음의 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어느 글을 읽다가 그 방송인 중에 누굽니까? 차승원 씨가 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글이 참 이렇게 재밌게 표현을 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능력이 없으면 열정이 있어야 하고, 열정이 없으면 겸손해야 하고, 겸손하지도 못하면 눈치라도 있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봤어요. 그냥 그분이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는 그 표현 하나 보니까 참 의미 있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이 능력 없으면 나는 능력이 없어서 그러지 말고 열정이라도 있어야, 저 사람은 그래도 뭐 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우리가 느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열정이라도 없으면 차라리 겸손하면 좋은데, 열정도 없는 게 목만 뽑다 돼가지고 교만하고 앉아있으면 정말 볼상사납잖아요. 겸손하지도 못하면 뭐라도 좋으라고, 눈치라도 있으라고. 그래서 오늘 금요 기도할 때 하나님 눈치라도 잘 살펴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오늘 기도하여서 주님 깊이 만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감격이 없고, 또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의 담대함도 사라져서 무뎌져 가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의 무딘 날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오늘 인구조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각성하는 이야기가 오늘 24장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믿음 좋아 보이지 않는 요압조차도 왜 그것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하고 오늘 이렇게 지금 물을 정도로 오늘 다윗에게 있어서 큰 인생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운동선수들 이야기를 제가 자주 드려요. 근데 이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더라고요. 저 사람은 메달을 딸 것입니다 하고 중계방송을 하고 카메라가 집중되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가서 때로는 방심하고 미리 손을 번쩍 들고 폼 잡다가 다른 선수가 먼저 들어가는 사례가 모든 경기마다 다 있어요. 사이클 경기에도 있고 수영에도 있었고요, 심지어 양궁에도 있고, 모든 경기마다 다 보면은 마지막까지 긴장하지 않고 방심했다가 좋은 결과를 잃어버리는 그런 선수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인생 아닐까요?
우리 인생도 이만하면 됐지라는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을 향했던 열정이 꺾여버려요. 뜨거운 마음이 사그라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금요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주님께 구하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자꾸만 누리게 되어 속삭입니다. 아이고 그만하면 수고했어, 아이고 애썼어, 열심히 했구만 하고 자꾸 그러면 그 말이 그렇지 하고 그 말에 위안을 삼아가지고 주저앉아 버리면 정말 마지막에 열매를 따야 하는 순간 그것을 얻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열정과 하나님 주신 소망을 의지하여서 승리하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영의 특징을 가장 잘 묘사한 장면이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나옵니다. 우리 7절로 8절까지 두 절을 이어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오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 속에서 본질을 붙드는 능력이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그거예요.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생각 아니라면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 마음을 교만케 하는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 뜻을 잘 붙들어서 승리하는 믿음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아마 이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야기들은 여러분 많이 들으셔서 잘 아실 텐데요.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인품에 대한 글을 좀 읽어봤어요. 2023년 10월 어느 상대팀 경기를 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데요, 마이크를 들고 인터뷰를 쭉 하다가 마지막 끝났을 때 앞에 있는 테이블에다가 마이크를 내려놓습니다. 대부분 끝났으니까 이제 툭 내려놓고 가면 되는데 손흥민 선수가 그거를 살짝 놓고 가더래요. 진행하던 그 진행자가 그걸 유심히 본 거예요. 다른 선수들하고 달랐다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놓고 가더래요. 왜 그랬을까 나중에 봤더니 그렇다는 겁니다. 마이크 다 하고선 툭 놔버리면 이 전체 음향 총 감독이 이렇게 헤드셋을 끼고 있는데 퍽 치면은 거기에 가서 고막에 가서 꽝 소리가 들어가서 때로는 이제 충격적인 소리가 들어가겠죠. 굉장히 그 소리에 민감한 그 음악을 책임진 사람들한테는 그게 굉장한 스트레스가 되나 봐요. 근데 거기까지 배려해서 그걸 놓고 나갔대요. 그래서 그 진행했던 분이 자기 SNS에다 글을 올렸어요. 작은 것까지 배려할 줄 아는 참 겸손한 선수다 하고 이렇게 칭찬을 했더니 다음 외신 기자들 그리고 신문에까지 손흥민 선수에 대한 그 미담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찾아서 또 올렸대요. 손흥민 선수가 그냥 대선수가 아니다 하면서 그의 두 가지를 지적해 줍니다. 하나는 그는 배려할 줄 아는 선수요, 그는 겸손한 선수다 하고 그것을 칭찬했답니다. 그러니까 공만 잘 찬다고 좋은 선수가 아니라 뭐가 따라왔어요? 인품이 따라오니까 더욱더 그 삶이 돋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성품이 잘 다듬어지기를 구하는 믿음의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쓰임받았어요. 그동안 겸손한 왕으로, 또 그는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돌보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던 배려할 줄 아는 지도자로 잘 이끌어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말년에 와서 또 한 번 일어났던 이런 영적인 교만함이 오히려 하나님께 책망거리가 되었던 것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본질을 잃지 않도록 본질을 붙드는 기도가 여러분 삶 속에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원칙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는 소망의 기도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길 축복합니다. 엎드릴 줄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손을 번쩍 들고 이제 승리입니다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주의 음성을 듣고자 오늘 엎드렸습니다 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하셔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끝으로 잠언서 읽습니다. 16장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 다음 절에 보니까요,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뜻 안에서
믿음의 중심을 잘 세우셔서 다시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는 주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개척 초기를 문득 말씀을 준비하다 떠올려 봤어요.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섭리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개척 초기에는 사실 여러 가지 교회적 재정도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주님만 바라봐야 됐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마다 하나님이 신비롭고 놀랍도록 채워주시고 보내주시고 바꿔주시는 역사를 참 많이 경험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전도지 한 장을 들고라도 아파트 단지를 다니면서 꼭대기층부터 내려오면서 집 한 가정 한 가정 막 붙이면서 뛰어왔어요. 뛴 이유는 하나예요. 경비한테 안 붙들리려고. 혹시라도 또 붙들려가고 다 뛰라고 그러면 안 되니까 열심히 가서 또 전하고 했던 그때 그 모습을 문득 떠올려 봤어요. 가정 제 아내와 같이 초인종을 누르면서 또 문을 열고 대화하시는 분들은 들어가서 이야기도 나눴고 이렇게 했던 그때 열정을 기억해 봅니다. 수고하고 했었던 그 모든 시간들이 참 귀했고 그때 오는 성도 한 분 한 분들은 정말 이렇게 귀한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섬겼던 기억이 납니다. 내일부터 또 성경학교가 시작되기 때문에 교사들이 오늘도 지금 막 준비하고 지금 열심히 하루 직장 다 하고 저녁 늦게 와서 또 지금 수고하고 있는데 그때 교사 선생님들의 수고와 했음이 참 귀했고 또 그때 우리 여전도 회원분들은 그때는 또 맞벌이 다 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교회 오셔가지고 막 만들기도 하고 막 또 같이 나가서 그냥 이렇게 뒤집어 쓰고 막 열심히 나가서 전도했던 그런 뜨거운 마음들이 그때는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 사모님 그렇게 애쓰는 걸 보고 너무 귀해서 무슨 이제 교사주일 되고 그러면 여기저기 또 발품 팔아서 좋은 선물들 또 이렇게 찾아서 준비했던 것도 기억합니다. 그래서 막 루이부통, 구찌 막 이런 가방 아니지만 그래도 좋은 가방들 해서 가방도 선물도 했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한테는 넥타이도 와이셔츠도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정말 더 정성을 들여서 수고함을 같이 축복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이렇게 어느 가정에서 아이가 낳았다고 그러면요 제 아내가 직접 미역국 끓여서 갖다 줬어요. 그래갖고 또 그것도 기억하고 이렇게 했던 그때 그 막 마음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 그런 소망이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데 가장 어떤 밑거름이 되었던 걸 생각하면 저는 그 마음을 다시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처음 우리 교회가 시작하였을 때 그 마음처럼 오늘 이 주의종의 마음도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도 한결같이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끔 제 차 안에 오래된 향수가 있어서 좀 뿌리면 제 아내가 이게 좀 짜증을 내요. 이게 무슨 냄새야? 그래요. 나는 차에 향기 좋으라고 뿌렸는데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저도 알았어요. 좋은 향수는요 냄새도 안 변하고 오래 갑니다. 근데 안 좋은 향수는요 향이 시간이 갈수록 냄새가 이상해져. 자꾸 바뀌는 걸 봤어요. 제가 그때 문득 떠올린 게 그겁니다. 우리 신앙이 그래야 되겠다. 명품 신앙이 되어야 되겠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명품 신앙이 되어서 처음에 그 향기도 주님 오실 때 마지막에 그 향기도 변질되지 않고 그대로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는 세상에 널려있는 상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